가장 먼저 우리가 소개받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교회이고요.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한 그런 교회일 것이고, 그 교회의 상황을 사도 요한 자신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게 돼요. 그리고 당시에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소아시아에 실제 있었던 7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에 잠시 이 에베소 지역을 들르게 되면서 이곳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여기서 상당한 시간들을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보내게 됩니다. 무려 3년 정도의 시간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내게 되면서 당시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당시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에베소에서 오랜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못내 그의 마음을 참 아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이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초청을 해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이 지도자들과 함께 미팅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치고 또 행하고 애썼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이 교회를 잘 돌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에 이리 때가 이곳을 향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 주었어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에 표현되는데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목회자들, 목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차 거짓된 그런 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들이닥쳐서 참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할 것이고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가르쳤던 이 가르침, 훈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런 당부와 함께
눈물로 이별을 하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바울 사도가 잡히게 돼서 어디로 향하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고 나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호소한다 하는 말과 함께 어디로 옮겨지냐면 로마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져서 거기에서 첫 번째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2년 동안의 수감 생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편의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누가 목회를 했냐면 디모데, 바울 사도가 그토록 아꼈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요. 디모데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도 요한이 또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지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요한이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때에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당한 상태에 있는 시점, 바로 여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무려 처음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워지고 나서 무려 40년 정도가 넘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처음에 그 말씀을 받고서 그 교회를 일구고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한 40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래저래 다 떠나가는 겁니다. 박해와 시련을 받으면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었겠고, 또 나이가 차서 노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겠고, 그러면서 소위 세대교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세대교체가 생겨난 상태에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떻게 변모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함께 있었던 시대에는 어땠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었다고 하는데,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버렸습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서 급격하게 영적 혼란의 시대로 빠져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사기 2장 7절,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사시대의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처음에 세대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한 40여 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첫 세대들이 다 떠나고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비슷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요, 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의 후반부에서 인자 예수님에 관한 여러 묘사들 가운데서 한두 분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날 때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7뼈를 붙잡는다라는 말은 교회의 사자들, 말씀의 종들을 주관하신다, 돌보신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말은 그 교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감출 수 없는, 또 감추어지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의 실상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주신 칭찬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인가? 2절부터 3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6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참 잘하고 있는 좋은 모범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행위, 수고, 인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를 주께서 알고 계신다. 그들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 그들의 인내를 알고 계신다. 또한 스스로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된 사도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그들을 시험해서 그의 잘못과 거짓을 잘 밝히 드러낸 것, 그리고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것들을 다 주께서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6절 말씀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성도들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칭찬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장 14절 한번 가서 보시죠. 14절, 15절 가서 보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났는데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역시 2장 6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버가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과연 뭘까 하는 데에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아주 좋은 모범으로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 진리에 대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 잘못된 것들을 잘 드러낸 일들을 잘 감당했고 또 그들의 수고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리가 이곳에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라. 그 거짓된 지도자들을 잘 경계해서 진리로 그러한 거짓된 지도자들을 잘 물리치는 일들을 권면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세대가 바뀌면서도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면에서 굉장한 칭찬을 받는 모범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또 이어져요. 책망의 말씀의 내용은 4절입니다. 4절 가서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지 못한 모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권면하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 말이겠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창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나서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던 그때
그때 처음에 신앙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고 또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였던 그들의 처음 이런 사랑, 처음의 행위들, 이것들을 지금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형제를 향한 사랑은 또 어떻게 또 나타났을까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처음의 그런 좋은 모습들이 진리와 더불어 그 진리와 더불어 그런 진리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어디에서 이것이 떨어졌는가를 잘 생각을 하고 회개한다라는 말은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고 행실을 바꾸는 것을 두고 여기 회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빨리 이것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빨리 고쳐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빨리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건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빨리 돌이키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경고의 메시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게 뭐예요? 교회를 떠나신다는 거겠죠. 이름은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떠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이름을 에베소 교회라고 가지고 있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엄숙하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어떨까요?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에베소 교회가 있질 않아요. 결국 뭘 보여줍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잘 지켜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의 이름은 옛날에 그토록 유명한 교회, 걸출한 사도들과 아주 유명한 성경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목회했던 교회인데 오늘날에는 그 자취와 흔적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형편이 되고 말았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끝까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귀가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없어서 또 그들이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고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듣지 못해요? 영적인 이런 이치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이름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건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가 하는 어떤 일반적인 행위들, 예배 행위나 또 봉사 행위나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있고 교회로서 어떤 일들을 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 교회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면 다 그것은 쓸모없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모임이고 사람의 집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잘한 열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이 균형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단들과의 세력과 싸우고 우리 안에 비진리아와 끊임없이 이런 싸움을 싸워가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식어질 수 있어요? 처음에 갖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 영혼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 싸움을 잘한다더라도 가져야 될 이러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주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이런 처음의 사랑과 이런 처음의 행위가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귀한 장점, 좋은 점들, 그런 것들은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가? 그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떠하고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진단하고 어떻게 될까요? 힘써야 될 건 힘써야 되겠고 돌이켜야 될 것은 빨리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는 그걸 거예요. 언제 때가 되면, 언젠가 이제 앞으로 조금 이런 상황이 좀 지나고 나면, 그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영적 위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회는 많다고 생각하고, 기회는 언제든지 내가 하고자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일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막연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기 상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긴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갈 수 없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는 영적인 전장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 빨리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고 빨리 고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나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먼저 나는 어떠한가? 주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빨리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빨리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치고 새로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